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이 강의를 해드리겠다 그랬어요. 앞으로 비유에 대한 거를 조금씩 조금씩 해서 몇 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첫 번째로 성경에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걸 하기 전에, 자, 오늘 여러분 입장하실 때 영상을 제가 하나 틀어놨잖아요. 자, 들어오실 때 그 도둑놈이 문이 아닌 데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그죠? 도둑놈은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담장을 넘어가고 창문을 들어가고 이상한 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걔가 지저대요. 아니면은 요즘은 그 알람 정보가 막 잘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삐릭삐릭 울리고 경찰서에 바로 자동 시스템이 경찰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올 거예요. 언제? 도둑놈이 아무데로 창문이나 담장이나 베란다나 뭐 개구멍이나 목욕탕 창문이나 이런 데로 몰래 들어갔다 하는 날에는 바로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시스템 그래갖고 보안 정비 업체에서 바로 이렇게 연락이 와서 도둑놈을 잡으러 출동을 할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책은 읽으면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왜 안 읽어지냐면 하나님이 읽을 수 없게 해 놨어요. 애시당초 성경은 아무도 읽지 못하게 하나님이 딱 잠궈버렸어요. 이렇게 지퍼로 딱 잠궈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성경은 아무도 못 풀어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아주 무식한 사람한테 주고서 읽어보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아, 나는 뭐 원래 무식해. 나는 원래 글을 몰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어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무식하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성경을 아주 유명한 제일 똑똑한 박사님한테 갖다 줘요. 박사님, 박사님, 아주 똑똑하신 박사님, 이 성경을 읽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 박사님이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설명을 못해요.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박사 유식한 자가 대답하기를 그럴 거예요. 이 성경은 비밀의 책이어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고, 읽을 수 없다고 말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꼭꼭 잠궈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식한 사람도 읽어도 모르고, 성경은 똑똑한 사람이 읽어도 성경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비밀의 책이에요. 비밀의 책. 비밀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임봉되었다 그래요. 자물쇠로 꽉 채워놨다 이 말이에요. 자물쇠로 채워놨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읽고 해석한다고 해서 해석이 되질 않고 심지어는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성경에서 한 글자라도 네 마음대로 더하거나 네 마음대로 한 글자라도 빼면 너에게 네가 한 글자 더한 만큼 화를 더하고 내 한 글자를 빼뜨렸어? 그럼 네가 빠뜨린 그 글자만큼 너에게 복을 빠뜨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책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고 그럴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주인이 있어요. 이 성경을 꼭꼭 잠근 분이 있죠? 꼭꼭 잠가 놓은 분. 그 분만 성경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죠? 자, 잘 봐요. 앞에 나오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써놓은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이 성경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검정색으로 쭉 나오다가 여기 빨강색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쭉 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부터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예수님. 그래서 신약 성경부터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비밀은 누구만 하냐면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아무렇게나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바로 그것은 도둑놈이 집을 담장을 넘어서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경찰한테 잡혀요. 그 말은 성경을 주인 마음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인간이 아무렇게나 성경을 해석하면은 사탄, 귀신,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잡아가요. 너 틀렸어. 이러고 잡아갑니다. 화를 내릴 거예요. 복을 안 주고. 네, 이렇게 성경은 비밀의 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입장하실 때 그 틀어놓은 영상이 있었잖아요. 자, 자기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딱 퇴근을 하고 왔어요. 그럼 집에 들어갈 때 문을 통과해야 되죠. 문을 어떻게 통과해요? 문이 꽉꽉 잠겨 있잖아요.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 열쇠를 넣어야 된다. 열쇠가 아니면 요즘은 비밀번호를 딱딱 눌러서 비밀번호가 정확하게 맞으면 문이 열리죠. 근데 비밀번호가 안 맞으면 삐릭삐릭삐릭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문이 안 열립니다. 이 비밀번호를 계속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틀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아예 문이 안 열려버려요. 비밀번호 계속 틀리게 대문을 이거 누르면은. 자,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자, 이 집에 들어갈 때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건물에 들어갈 때도 문을 통과해야 돼요. 큰 건물일수록 문이 많죠? 저 밖에 문도 있고, 현관문도 있고, 안방문도 있고, 장롱문도 있고, 금고문도 있고, 보석한 문도 있고, 문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문을 열어야 돼. 들어갈 때마다 문을 열어야 돼. 만약 비밀 금고가 있다. 금고. 보석과 현금을 많이 보관한 금고가 있다 그러면은 비밀번호가 어때요? 1단계 비밀번호 맞춰야 되고 2단계 비밀번호 맞춰서 누르고 또 3단계 비밀번호 맞춰 누르고 그래야 문이 다 열리죠. 자, 이렇게 건물이나 비밀 금고에 뭔가 들어갈 때는 문을 들어가야 돼요. 문을 통과해야 돼요. 자, 문의 비밀번호는 누구만 안다? 주인만 안다. 그래서 주인이 가르쳐 주기 전에는 외부 사람은 절대로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만 알아요. 만약에 친구가 됐든 아는 사람이 됐든 그 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비밀번호를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중요한 말이에요. 주인. 주인한테 비밀번호를 물어봐야 돼요. 자기 멋대로 누르면 경찰에 신고됩니다. 와서 잡아가요. 자, 그러면 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주인만 안다. 이걸 했어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질문. 이 주인은 왜 대문에다가 시건 장치를 해서 비밀번호를 딱 채워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할까요? 자, 주인은 대문에다가 왜 비밀번호 설치를 해 놨을까요? 마이크 해제하고 한번 대답해 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집에 다 대문 잠궈 놨죠? 특히 지금 밤중이라서 대문 문단속 더 철저히 해놨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아마 베란다 창문, 각 작은 방, 큰 방, 저 부엌 싱크대 창문 다 이렇게 다 잠금장치 해놨죠? 왜 방방마다 문마다 여러분 다 잠금을 꼭꼭꼭꼭 잠궈요? 마이크 해제하시고 누구 한 명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문을 잠금 장치를 철저하게 할까요? 도둑 들어오지 말라고. 맞았어요. 정답입니다. 완벽해요. 문이 어딘가 하나 열려 있으면은 그 열린 틈새 비집고 도둑이 들어와요.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큰 피해를 본다. 도둑이 문 열린 틈으로 들어오면 도둑이 재산도 훔쳐가고 강도가 들어왔을 때는 생명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을 죽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아주 잘 잠궈야 돼요. 문을 잘못 잠그면 큰일 납니다. 큰일이 나요. 큰일이 나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봐요. 아, 진짜 하나님 짜증나요. 왜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 왜 성경을 인봉해 버렸어요? 왜 아무도 읽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잠궈버렸어요, 성경을?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그거예요. 아무나 도둑놈들이 귀신 마귀가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비밀을 훔쳐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잠궈버렸어요. 그 잠그는 하나님의 비밀번호 시건장치는 뭐냐면 그게 바로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비유로 성경을 잠궈버린 이유는 아무나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귀신 마귀 사기꾼 도둑놈이 들어와서 하나님 비밀을, 하나님의 보물을 훔쳐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비유로 딱 비밀번호 걸어서 비유로 잠궈버렸어요, 하나님. 자, 그러면 성경의 비유의 대문을 풀으려면 성경의 주인만 비유를 풀 수가 있어요. 성경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성경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경의 이 비유를 풀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성경의 비유, 비밀의 잠금 장치, 성경의 문을, 비밀번호를 물어보려면 반드시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 성경을 잠가버린 거, 성경의 비밀번호, 그게 바로 비유예요. 비유. 자, 비유는 누구만? 주인만 안다. 주인만 비밀번호를 안다. 하나님 예수님만 비밀번호를 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비밀번호로 비유로 잠궈버렸을까? 왜? 도둑놈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사기꾼, 귀신, 마귀, 사탄이 성경의 비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풀 수 없게끔 아주 굉장히 어려운 비유로 잠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의 비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해드릴게요.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자, 제가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성경에는요, 거의 다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비유로 되어 있어요. 거의, 99% 정도는 비유로 싹 이렇게 덮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 뭔가 없네. 자, 제 얼굴이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잘 보여요. 잘 보이는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잘 보이죠, 여러분? 잘 보이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종이 한 장만 살짝 가려봐요, 이렇게. 그러면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아무도 읽지 못하게 살짝 가려요.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딱 가려요. 이게 바로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자, 여러분, 비유를 푼다는 말을 이렇게 싹 가려져 있는 거를 싹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유를 풀기만 하면은 성경이 굉장히 쉬워요. 엄청나게 쉬워요. 어린아이도 다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 집 비밀번호 3456이야. 이렇게 3456 가르쳐 주면 아무리 3살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3456 누르고 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배우기만 하면 누구한테? 주인한테. 도둑놈은 몰라요, 비밀번호를. 주인한테 비밀번호를 물어봐서 알기만 하면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살짝 가려놓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싹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너무나 쉬워요, 성경이. 성경이 너무 쉽고 성경에 엄청나게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만하시고 성경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자, 그림이 보이시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큰 나무. 그래서 아주 푸르고 정신사상이 올바르고 행동이 똑바르고 쭉쭉 뻗은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 의인들은 키가 큰 종려나무 이렇게 비유를 해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요. 자, 좀 들어봐요.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이건 말고. 자, 이거는 지금 감나무를 제가 꺼내놨습니다. 감나무. 근데 여러분, 이게 신기해요. 이 감나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어디 감나무 볼 일이 있으면 여기 뿌리 부분을 잘 봐봐요, 가서. 그러면 감나무가 신기하게 요 밑에 여기 딱 잘라진 부분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감나무는요, 원래 감나무는 뿌리가 아주 안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선가 감나무가 보이거들랑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이 감나무 밑에 부분은 고엽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이렇게 갖다 꽂아서 접붙임을 해서 만들어 놔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런 것도 다 비유예요. 뿌리, 아주 근성이 좋은 데다가, 근데 이 고염나무 뿌리는 좋은데 고염나무 자체는 또 열매가 안 좋아요. 열매가 안 좋아요. 이 감나무는 열매는 좋은데 감나무 자체는 뿌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고염나무 뿌리에다가 이 감나무 가지를 이거를 접붙임을 하면은 아주 좋은 고염나무 뿌리에서 아주 좋은 감이 잘 열리거든요. 자, 이런 게 다 비유예요, 성경에서. 비유. 무슨 말이냐면, 나의 좋은 마음 성품이 아주 좋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좋은 성품에서 아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요, 이렇게. 이런 게 성경에 비유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또 들어봐요. 계속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아직 안 재밌죠?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지금 또 성경에 보면은 이건 뭘 그려놨냐면 감람나무를 그려놨어요. 감람나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밥상에 둘러앉은 멋있고 예쁜 어린 자녀들, 아주 훌륭한, 똑똑한, 총명한, 건강한 어린 자녀들을 감람나무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자, 다시. 아주 똑똑하고 착하고 건강한 어린 자녀들을 감람나무라고 비유를 해요. 왜냐하면 이 감람나무가 아주 짠 바닷물에서 아주 성장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네들이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면서 아주 성장을 잘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랑 이 아주 튼튼한 훌륭한 자녀들이 비슷한 거예요, 성향이. 자, 그리고 또 이 감람나무는 쭉쭉쭉쭉 뻗어서 나중에 이 감람나무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성전의 기둥을 만들 때 사용되는 감람나무예요, 이 감람나무가. 그러니까 이 어린 자녀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아주 교육을 잘 받고 성장을 하면 이 다음에 나라에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 일에 큰 아주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이는 감람나무, 아주 훌륭한 잘 자라는 어린 자녀들. 그래서 이 어린 훌륭한 자녀를 감람나무라고 비유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요 그림을 하고 싶었어요.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포도나무죠,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뭘 비유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의 가지에 영양가를 많이 받아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고 만약에 포도나무의 가지가 뚝 잘라지면 너는 그냥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주워다가 말라빠진 나뭇가지를 불에 태워서 땔감으로 써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잘 들어봐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해요. 그러면 이 가지는 뭘 비유해요?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 자,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는데, 잘 들어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면 예수님의 성향과 특징과 포도나무의 성향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 나무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연구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맛있는 포도가 많이 열리죠? 자, 그래서 이 포도가 영양가가 아주 많아요. 자, 포도 주스, 이런 거, 포도즙 많이 만들어서 먹죠. 자, 여러분, 포도 주스나 포도즙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가장 빨리 영양가 회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포도당 그 주사를 맞잖아요. 우리 생명에 가장 흡수하기 좋은 그 영양소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그래서 사람을 위급한 상태에 빠졌을 때라든가 아니면 영양 공급을 빠르게 급하게 잘 영양 공급을 하고 싶을 때 제일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이 바로 포도예요. 포도. 포도. 그래서 포도 열매가 많이 열리는 이 사람. 그래서 포도나무를 예수님.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픈 사람도 예수님이 막 고쳐줘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요. 자, 또 죄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예수님이 싹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의 위급한 상황이 생명이 육신의 건강, 영혼의 구원 문제가 위급한 상황의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급속도로 영양가를 보충을 받고 회복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나무로 비유한다? 포도나무로 비유한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무가 있어요. 봐봐요. 가시나무, 찔레나무, 백향목나무, 상수리나무, 감나무, 잣나무. 엄청나게 여러분 산에 들에 가보면 나무가 많죠. 그 중에서 예수님은 무슨 나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포도나무에 비유되는 이런 사람. 자기의 이 남편이 있다 봐요. 그럼 남편의 굉장히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아내, 부인, 여보, 이런 사람을, 사랑스러운 아내를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해요. 사랑스러운 아내를.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지혜로운 아주 아름다운 부인을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합니다. 자, 자기 부인이 맨날 너무나 지혜로운 말로 자녀들을 막 교육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또 자기 부인이 너무 맛있는 영양가 음식 요리를 잘해서 자녀들을 막 잘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진짜 포도나무 같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만나면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녀들의 기쁨을 주고 자녀들이 낙심했을 때 자녀들을 다시 할 수 있게 일으켜주고 그러는 엄마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진짜 포도나무 같은 엄마예요. 그래서 아주 영양가 있고 아주 사람에게 생명을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사람, 특별히 예수님, 이런 사람을 또 사랑스러운 아내를 너무나 훌륭한 지혜로운 엄마를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상수리나무가 있어요.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는 어떤 사람을 비유했을까요?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산골짜기에 가서 이 상수리나무 밑에 가면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사람들이 제사상. 거기다 막 절을 했대요. 자기 소원을 빌면서 이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비유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자, 또 성경에 가시나무가 있어요. 아, 정말 저 사람은 꼭 가시나무 같아. 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씨, 저 사람을 만나면 자꾸 나를 괴롭혀 쿡쿡 찔러. 저 사람한테는 가시가 많이 돋았어.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성격이 가시나무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시나무라고 비유를 합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나무에 대한 비유가 엄청 많아요. 근데 나무는 그냥 나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좀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비유로 되어 있어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를 알면, 자, 오늘 최소한 나무는 사람이야. 그 나무 특성에 맞는 그런 사람을 비유하는 거야. 이걸 알면 성경을 읽기가 완전 쉬워져요. 성경을 읽기가 엄청나게 재밌어져요. 제가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 너 잣나무야. 너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다. 바산에 상수리 나무들이 곡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 다시 제가 천천히 말해볼게요. 잣나무야, 너 곡할지어다. 세상에 여러분, 잣나무가 막 곡하는 거 있어요? 초상집에 간 것처럼 잣나무가?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슬픈 일이 닥쳐올 거라는 거예요. 잣나무 같은 너는 곡을 할 것이다. 백향목이 넘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향목은 키가 크고 아주 멋지게 굉장히 잘생긴 나무거든요. 근데 백향목이 넘어졌다. 이거는 너 그렇게 잘 나가고 한때 권세 있고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너의 부귀영화가 이제 끝장났다. 이런 뜻이에요.
백향목이 넘어졌다.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뭐 돈이 많든 외모가 잘났든 명예가 있었든 자기 권세가 있었든 권력이 있었든 지식이 많았든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권세가 끝났다, 넘어졌다, 이런 걸 예언하는 거예요. 자, 또 상수리 나무들아, 너희들이 곡할 것이다. 그러면 자, 상수리 나무는 아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너희들 앞으로 곡할 것이다. 그러면 너네들 그렇게 하나님 안 믿고 엉뚱하게 우상 숭배를 하더니 너희들 이제 다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또 제가 성경을 몇 구절 더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해서 모양을 아름답게 했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나무가 다 시기 질투하였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해서 이 나무 가지를 아름답게 했더니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이 나무를 시기 질투하였다. 자, 여러분, 나무가 나무를 시기 질투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게 다 비유예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10명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얘만 이뻐해. 얘만 이뻐해. 성경에 그 요셉이었잖아요. 아버지가 12명 아들 중에 요셉만 이뻐했어요. 요셉만.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을 굉장히 시기 질투하잖아요. 이런 거를 비유로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가정에서도 늘 있죠. 형제 중에 누구만 잘한다 그러면 시기 질투하죠. 회사에서도 누구는 너무 잘 나가는 거야. 그러면 회사 직원들이 다 시기 질투하죠. 이런 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비유한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해서 아름답게 했더니 하나님 동산에 에덴에 있는 다른 나무들이 다 시기 질투하였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능력이 뛰어나고, 너무 마음씨도 착하고, 내가 너무 봉사활동도 잘하고, 그럼 내가 너무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하는구나. 이런 걸 자기가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이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더 겸손해야지. 내가 더 남들을 위해서 살아줘야지. 이런 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자,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깨달아야 돼요. 자,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저는 이 성경을 배우고 너무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자, 잘 들어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 성경 얘기예요. 잘 들어봐요. 완전 재밌는 이야기만 하고 끝낼게요. 할 얘기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 할 게 엄청 많은데요.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낼 거예요. 자,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 자, 그럼 이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이거 꺼야겠다. 이거 끄고 할게요. 네.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인지, 딱 봤더니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기꾼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딱 보고,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인데? 알아요? 몰라요? 알기가 어렵죠. 만약에 저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야.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그러고 의인인 줄 알고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잘해주다가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었더라면 내가 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비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잘 들어봐요. 가시나무에서 너희들 포도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된 나무, 아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못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결론.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자, 다시. 내가 여기서 열매를 땄는데 열매가 사과가 나왔어요. 사과. 열매가 사과예요? 그러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자, 내가 이거 열매를 따봤더니 배가 나왔어요. 배. 그럼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쁘면 그 나무도 나빠요.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도 좋아요. 이게 이런 이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비유가 숨어 있을까? 이걸 자기가 느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의 열매를 여러분이 파악해 보세요. 저 사람의 열매를 보면은 저 사람이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열매를 딱 따보니까 열매가 아주 나빠. 그러면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열매를 딱 보니까 열매가 완전 좋아. 그럼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인 거예요. 자, 열매는 뭘까요? 사람의 열매는 사람의 말하는 말씀, 열매예요. 네. 또, 사람의 열매는 이 사람의 행실, 행실. 맞았어요.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과 행실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는 거예요. 말의 열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행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죠.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로 그 사람이 실천을 하는지, 아니, 저 사람이 말은 했는데 뻥치고 말한 대로 실천을 안 하는지, 그거를 잘 보는 거예요. 말로만 허풍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번드르하게 해요. 그런데 사는 거, 행동하는 걸 봤을 때는 완전 엉망이야. 그러면 행실의 열매가 엉망인 거죠? 그러면 그 나무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들어봤더니 말이 완벽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근데 또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걸 봤더니 사는 행동 자세도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약속 시간 완벽하게 지키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자기가 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빈틈없이 하고 이 사람의 행실, 행하는 열매를 봤더니 행실의 열매가 완벽해.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한 나무죠. 완전한 나무.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재밌는 거. 하나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너무 잘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퀴즈를 내고 끝낼게요, 여러분. 자, 다시 제가 표를 꺼냈습니다. 자,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창세기에 네, 여러분, 이게 나무.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성경은 감추어져 있다. 아무도 읽지 못한다. 비유로 꽉꽉꽉꽉 꽁꽁꽁 잠궈놨다. 비밀번호로. 그래서 나무. 오늘은 나무가 사람이다. 라는 걸 가르쳐 드렸어요. 자, 그러면 가장 큰 성경의 나무의 비밀, 가장 어려운 나무의 비밀이 뭐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자, 다시 에덴 동산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동산 중앙에 살게 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 가운데 이 멋진 생명나무가 있었대요. 생명나무가 있었대요. 자, 여러분, 동산 중앙에 이렇게 엄청나게 에덴 동산에 멋있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엄청나게 멋있는 생명나무가 있었대요. 생명나무가 뭘까요? 그죠? 이제 느낌으로 딱 오잖아요, 그냥. 나무? 사람을 비유하는 건데. 나무?
사람인데. 근데 생명나무래. 이 나무한테서는 생명이 나온다는데? 이 사과가 나오면 사과나무예요. 배가 나오면 배나무죠? 근데 이 나무는 생명이 나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려. 내 생명을 나에게 줘. 내가 귀신 들려갖고 맨날 귀신한테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나무를 만났더니 귀신을 쫓아버리고 내 영혼을 완전히 정상적으로 만들어줬어. 나 생명을 살렸어. 생명이 나온 거예요. 이 나무는 뭘까요? 자, 또, 이 사람은 죄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값에 정말 지옥 가는 자기 그 양심의 죄. 너무 고달퍼서 매일매일 죄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무를 만났더니 이 나무가 나의 죄를 싹 처리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나를 죄에서 구원시켰어요. 내 영혼을 살려버렸어요. 내 영혼에 생명을 줬어요. 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이 나무는 뭘까요? 생명나무. 하나님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 딱 가운데 생명나무를 세워놨다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뭘까요? 자, 또, 그러니까 봐봐요. 이 나무에서 밤이 나와, 밤. 그럼 밤나무죠? 이 나무한테 가면은 이 사람이 죽었어. 자기 아들이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오든 자기 죽은 아들을 기도해서 막 살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생명을 살리는 이 사람, 생명나무예요. 나인성 과부 아들도 죽었는데 이분이 오셔갖고 기도해줬더니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어떤 그 12살 어린 소녀가 죽어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분이 오시더니 기도해갖고 또 딱 살렸거든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돼갖고 그 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분 생명나무한테 달려갔어요.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와서 살려달라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이분이 딱 오시더니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사로가 시체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이렇게 시체가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오시더니 이 수족을 쌓여 있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걸어 나오게 합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생명을 줬어요, 생명을. 누구다? 네, 바로 예수님. 맞았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한테서는 계속 생명이 나옵니다.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이분은 계속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만났더니 계속 생명이 나와. 생명이 나와. 그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비유하는 거냐면 생명이 나와야 돼요. 계속 생명, 죽을 자를 계속 살려. 생명이 막 나와. 나무한테. 생명 열매가 계속 나와.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비유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였어요. 생명나무. 자, 이것이 성경의 엄청난 큰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비유를 풀면 엄청나게 쉬워요. 자, 여러분 잘 봐요. 내려올게요. 바둑 1단하고 2단하고 할게요. 바둑 1단, 바둑 2단이 같이 대국을 했어요. 바둑 1단, 바둑 2단. 그럼 누가 이겨요? 2단이 이기잖아요, 항상. 근데 1단이 2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 바둑 1단을 뒤에서 9단이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는 1단이지만 9단의 코치를 받으면 바둑 2단을 이길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내가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기도도 안 했고 내가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하나도 몰라도 신앙생활 40년 한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성경의 비밀을 내가 더 잘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성경의 비밀번호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성경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다 풀어줘 버리고, 야, 그 비밀번호 3, 4, 5, 6이야. 그거 눌러. 그러면 대문이 열려버려요. 근데 아무리 다른 비밀번호 100번, 1000번, 10,000번을 집어넣어도 대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냐면 성경은 비유로 꽉꽉꽉 이렇게 잠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줘 버리면 누구든지 성경을 아주 쉽게 완전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비유를 배워버리잖아요. 아, 오늘 나무가 사람이다 이거 하나 배웠어요. 성경의 비유를 풀어버리면 성경이 엄청나게 재밌어져요. 그리고 성경이 무지하게 쉬워져요. 그리고 이 성경의 비유를 풀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비밀, 천국 가는 비밀, 구원의 비밀, 자기를 멋지게 만들고 싶은 최고 변화를 할 수 있는 비밀 다 알아버릴 수가 있어요. 뭘 알면? 비유를 알아버리면.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오늘부터 이제 비유를 조금씩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오늘은 나무 비유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또 비유에 대한 성경의 비밀,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 몰랐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엄청나게 최고로 성경을 알아갈 수 있어요. 자, 오늘 비유에 대한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애쓰셨어요, 여러분? 끝! 네,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